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재림 준비 신앙입니다. 재림 준비 신앙. 재림 준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이 현 세상의 육체적 삶을 끝내므로 끝이 나게 되고 또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끝이 있고 또 우주적으로도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비관적 염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바른 세계관과 말세와 재림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삶을 방탕과 게으름으로 방임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거룩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재림 신앙, 또 바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현재를 가장 잘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있고 또 재림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올 거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현세의 모든 정상적인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재림을 기대하는 육체적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은 영적 준비 또 윤리적 준비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명하는 것은 재산 다 정리하고 현세 삶 정리하고 현재 하는 일 정리하고
이제는 육체의 일 관두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길 힘쓰라. 이것이 재림 준비 신앙의 명령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 또 준비하는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빠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재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고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여러 재림의 징조를 볼 때에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임박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때의 재림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평강과 의와 희락 가운데 주님을 뵐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현재를. 그것이 바른 준비 신앙입니다. 재림 준비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재림 징조 10가지를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면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환난과 박해,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배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재림의 징조라고 그랬는데 이 재림의 징조들이 오늘날 더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이 오늘날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보면 앞으로 올 일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 앞으로 다가왔구나. 가까이 이른 줄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진다는 것은 부드러워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내는 것만 봐도 이제 시기적으로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나무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은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말세의 징조들을 볼 때에 특별히 2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재림의 임박성을 말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재림의 임박성을 항상 생각하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재림을 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재림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육체적으로 죽어서 아직 내가 살아있을 생전에 예수님을 못 본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주님의 재림을 먼저 맞는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재림을 먼저 맞는다 그랬어요. 절대 살아있는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명시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재림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봐요. 먼저 죽으셔도 먼저 부활해서 먼저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사랑의 세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서 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재림을 보리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리라. 그 재림을 볼 때에 그때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전까지, 그죠?
육체적인 죽음 이전까지 재림 준비할 수 있고,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재림 전까지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언젠간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한 6, 70년 지나면 이곳에 남아있을 성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이 얇은 방막과 같은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임박했고 또 갑자기 올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재림 준비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벌써. 물론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말세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환란이 있고 나서야 재림이 임하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항상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재림을 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세 징조의 예언과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시대에 이제 곧 이 말씀 이후에 한 40년 지나면은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성취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하지만, 특별히 이 세대는 이 현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세상. 이 현재 세상이 지나가기 전에, 즉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말한 이 일들, 예수님께서 24장에 말한 재림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재림의 징조도 일어나고 재림도 일어나리라. 그리고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언 필성,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 재림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역사적 성취와 또 그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사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찮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그 말씀을 항상 믿고 기억하고 깨어있고 그 말씀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확한 재림의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안 알려주셨어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런 재림을 시간을 알려주면 그 날 전까지는 우리가 방탕함과 게으름과 또 불경건한 삶으로 방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올지 모르고 현재를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것은 아버지께만 그 날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도 아직은 재림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모든 재림에 대한 주권, 시기에 대한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세 이 시대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두 때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바로 말세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 심판과 또 롯의 때 소돔 고모라의 불 심판은 마지막 예수 재림 때에 올 세상 심판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잘 이해하고 그때 우리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롯의 때는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노아의 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였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을 상징하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 타락한 자들의 딸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에 믿음과 거룩함과 경건성을 보고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모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경건한 것과 음란과 악한 요소들이 그 경건한 가정에도 침투하게 되어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은 몇 남지 않고 노아 홍수 전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이미 먼저 들림을 받고 마지막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남은 유일한 경건한 가족이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8식구. 그런데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는데 이 멸망할 날까지 내가 120년을 허락하리라. 창세기 6장에 보면 120년을 줄 테니까 120년 안에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건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거의 잘 하지 않고 아들들도 많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 넘어서 이제 새 아들 낳고 그다음에 결혼하게 하고 그다음에 평생 한 일이 뭐예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한 70년간을 방주를 지었어요. 70년간을. 70년간을 물도 없는 데서 그 큰 방주를 지은 거예요.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8식구가 살 수 있는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노아가 했는데 그때의 시대상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 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육체 중심, 현세의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금욕주의 있잖아요. 음식물 먹지 말고 혼인을 금하는 그러한 금욕주의는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먹고 마시고라는 것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자기의 배만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현세의 일, 땅의 일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 구원을 이루는 일, 내세의 일,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먹자주의, 먹는 것만 탐하는 그러한 시대. 오늘날도 먹는 것만 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만 섬기는 자, 배가 하나님이고 배가 신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오늘날의 시대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물질주의, 먹자주의, 이것이 말세의 불신앙의 시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오늘날도 불신 세상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연애에 관심이 많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성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음란방탕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고 롯의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시집갈 때에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결혼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또 혼전 성관계 해서는 안 되고 간음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도 간통법이 있었는데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폐지하면서 더 이 음란과 또 부부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그러한 좋은 제도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상이.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한 것은 그러한 시대에 한 것이 무엇이냐?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방주 짓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방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영적 성전인 교회를 방주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방주를 잘 건축하는 것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고유 명사로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상록 침엽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나 또 이러한 나무들은 이 사시사철 푸르고 이렇게 침이 있는, 그러니까 잎이 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상록 침엽수, 그러한 것이 고페르 나무다.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사시사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나무를 캐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영적 시온산, 하나님이 있는 곳, 세상의 악한 것을 떠나서 영적 시온산에 깨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를 캐듯이 영원히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방주를 잘 짓고 자기를 잘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방주를 지을 때 잘 좋은 나무를 선별을 해서 이 방주에 맞게 다 나무를 재단을 해서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진리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깨달아진 진리, 믿어지는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방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때 나무로 짓고 뭘 발라서 막으라 그랬는데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을 막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잘 거룩하게 건축할 때 세속의 욕심들과 물결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해서 막아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 짓는 거로서는 부족하다. 잘 지어도 물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서 이 세워나가는 면이 있어야 되고, 신앙도 내 인격도 세워나가고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는 면도 있어야 되고, 또 악한 세상의 것과 비진리와 잘못된 이단 가르침들은 우리가 버리고 배척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방탕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쪽 면은 막고 한쪽 면은 세워나가야지 방주가 온전히 건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물결들은 그 유혹들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다 그 유행을 따라서 다 하면은 그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들, 세상에 마음 뺏기는 그러한 힘들, 그러한 것들을 그 세상에 젖먹이는 삶들을 다 청산하고 욕심 잉태했던 거 다 버리고 세상의 것 가지러 내려갔던 생활들 다 청산하고 그렇게 다른 시간들, 귀한 시간들을 많이 내서 방주를 지어야 방주가 제대로 지어져 나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깨달은 진리를 갖고 내려와야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방주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120년의 그 기간 동안 70년간을, 그 사이에 70년간을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하게 봤을까요? 비가 어디 오느냐? 바다에 배를 만들어야지 왜 땅에다 만드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지혜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노아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홍수가 갑자기 난 것이죠.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아래에서 물이 샘이 터져서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솟아 올라와서 그 온 세상에 산이 꼭대기가 보이지 않도록 다 세상을 덮어버리고 홍수로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터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홍수가 임한 것처럼 재림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방주 짓는 일,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건축해 나가는 일,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러한 성에 살았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똑같죠? 노아의 때와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사고 파는 것은 사업주의, 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돈만 따라가는 것,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돈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시대상, 돈 중심의 시대, 그것이 롯의 때와 같고, 또 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투자를 하고 이 세상에 나무를 심듯이 뿌리를 받고 또 집을 짓듯이 이 세상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심고 집을 짓는 것.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은 또 사업주의,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심고 짓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영원한 우리 본향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또 롯의 때에 또 그 시대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동성애가 있었죠. 거기에는 음란방탕하고 또 동성애가 흥황하고 유행하던 때가 롯의 때입니다. 그때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당장 도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심판할 것인데 이 성에 죄악이 관영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소망을 두고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에게 동화돼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죽은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 돌아보는 것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이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대가 이 롯의 시대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고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길을 돌이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생활, 또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일하는 생활할 때에 뒤를 돌이켜 내려가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영적 방주를 잘 건축해서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그 방주 안으로 피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말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멸망할 때 도망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도망하는 생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할 때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랬는데 그때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만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간절히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뒤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마음을 뺏기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신앙,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세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믿음으로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다시 본문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24장 40절부터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밭일하고 있고 맷돌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갑자기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 또 우주적 재림 때에는 갑자기 종말이 임하고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조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도 모르고 우주적 종말도 몰라요.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랬습니다. 개인적 종말도 오고 또 우주적 종말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까지 준비해야 되고 또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재림 전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온통 정신이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만 사랑하고 육체만 즐겁게 하려고 육체의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잘 건축하고 역청으로 물을 막고
진리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리스도께 날마다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활하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 뒤로 돌이키지 않는 생활, 이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현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때에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현재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 믿음으로 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고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재림 준비 신앙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시시때때로 현세만을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고 현재를 깨어서 삽시다. 왜냐하면 곧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세상이에요. 2000년 예수님 초림한 이후에 20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한 이틀 지난 것 같은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1000년, 2000년도 엄청나게 짧은 그러한 기간인 것이죠. 순간과 같은 것이죠.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올라가는 생활,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 방주 짓는 생활, 또 산으로 올라가는 생활 잘 해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또 주님 재림할 때에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